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가든 악하게 살아가든 예수 믿든 그렇지 않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지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일쑤지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길을 가게도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도 많고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때도 매우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이 큰 변곡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잘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견고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또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 믿음의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소명 가운데 합당해야, 소명 가운데 견고해야, 그래야 사명의 길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소명을 붙잡는다는 건 결국 내 삶과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대로 견고히 달려가고 또 견고히 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로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마침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 스스로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난 2년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고 거기에 굴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결박된 채 갇혀있던 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처음에는 총독 벨릭스 그리고 뒤에는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가을이었습니다. 바울 당시는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략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로 분류가 되었다고 해요.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 즉 겨울에는요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여러 차례 그리고 오랫동안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에 몸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항해가 특히 계절과 날씨와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굳이 이 시기를 선택하기는 만무합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시기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미결수였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몇 사람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죄수들의 로마 호송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율리오인데 이 율리오에게 바울의 신병이 넘겨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항해 중에
어디서 배를 정박하고 또 출항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권도 바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죠. 초청을 합니다.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권과 주도권도 가지지 못한 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거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울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여행은 고되고 고단한 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고요. 또 3절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바울 서신인 골로새서 4장 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본문 전후의 내용으로 보자면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동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 중인 바울 곁에 적어도 2명 내지는 4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멀고 험난한 그 여행길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한 거예요. 율리오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다니는 아드라무떼노 배, 이 아드라무떼노는 지명입니다.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곳에 근거지를 둔 연안 여객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배를 택해서 죄수들을 인솔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배를 타고 에게 근처까지, 에게는 그리스 쪽이에요. 에게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이튿날 북쪽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시돈에 이르게 됩니다. 두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죠. 그곳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시돈을 떠난 배는 이제 맞바람을 피하여, 이 맞바람은 북서풍을 말합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게 되는데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연안 항로를 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순탄하게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이곳 무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이 배는 큰 배입니다. 큰 배.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까지 수송하는 배, 이 배였어요. 큰 화물선이었죠. 뒤에서 밝혀지지만 이 배에는
279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만큼 큰 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배로 갈아탄 후에 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배가 더디가기 시작합니다. 더디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맞바람이 분다는 거죠. 역풍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니도라는 곳의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고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역시나 역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력을 가진 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람, 이 돛을 세워서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그런 배들일 텐데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따라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미항은 그레테입니다. 그레테 섬의 중남부에 있는 항구를 말해요. 작은 항구에 도달을 한 거지요. 자, 바울의 로마 행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걸어온 복음의 여정처럼 이 항로 역시 무척 험난하고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그 사명을 띈 자가 바로 바울인데 그 사명을 가진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바람이 쉽게 그 전지를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때로 이렇게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회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또 지혜를 발휘해서 연한 항로를 택해야 하는 때도 또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수고가 늘 있어요. 역풍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순풍 역시도 꼭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의 일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의 일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대속죄의 일이 너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 때가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예요. 그 이후에는 항해를 못하는 그런 거고요. 이처럼 항해가 위태한 그 때를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이 하물은 짐을 말하는 거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항해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건 미항에서 과동하자. 겨울을 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또 사회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를 해야 될지 여기에서 과동을 해야 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찬 파도를 맞서 싸우면서 전진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또 용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심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도 다른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믿음을 가장한 만용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잠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큰 지혜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물론 지중해 항해하는 배에 올라타서 오랫동안 또 탑승했던 경험은 있지만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장 그리고 선주가 오히려 전문가에 가까운 거예요. 바울의 말은요, 오히려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 이른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이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또 중요하게 반영되는 건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율리오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장이나 이 선주는요, 결국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항해를 계속하고자, 이때에도 항해를 계속하고자 한다는 사실, 그것을 그가 간과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말은 상식선이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죠. 자, 이렇습니다. 신앙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상식이 중요해요. 상식. 믿음은 때로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상식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감화시킬 때 때로는 상식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때가 더 많은 법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식을 버린다든지 상식을 완전히 외면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든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길, 결국은 상식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식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부터 외면받게 되는 것이고 질타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에 때로 제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모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위험의 때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또 접종하는 가운데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제 설교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것만이 꼭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교할 때가 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설교할 때가 있으며, 또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때가 또한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위반된 것인가? 성경적이 아닌 것인가? 이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같은 말씀도 시류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달리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맞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굳이 강단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과 같은 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백신을 맞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도 제 문자에 또 이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카카오톡에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카톡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아마 그 목사님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뭐 또 모르지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백신을 맞아야 될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수가 백신을 맞은 상태예요. 이미 그 분들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를 못할 망정, 백신 맞은 사람에게 백신 맞았으니 위험하다 이야기하는 건 그건 넌센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신앙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사도와 같은 이런 분들도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상식이 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존중하고 기울여야 하지만 때로는 그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리오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 전문가들, 이 선주와 선장의 얘기를 또 귀담아 들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많은 다수의 의견들이 이런 게 있네요. 그 항구는 미항입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다수의 의견은 이 미항은 불편하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이 베닉스라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과둥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베닉스는 그레데에 있는 항구예요. 그 섬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약 64km 정도라고 해요. 하루길을 가면 있는 그 곳이 바로 베닉스인데요. 자, 때로 이렇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다수결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다수결에 결정된 의견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길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도 또 여유 있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편해서 불편하니까,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베니스로 가자.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좀 더 편하게 과동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또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이것이 선택의 요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육체를 스스로 제어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식을 따르거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판단과 그 기준과 또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장과 선주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돛단 배에 순풍이 불면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 우리 판단이 옳았어, 바울의 판단, 저 사람의 판단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풍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역풍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꼭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풍이 분다고 해서, 일시적 순풍이 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순풍이 불었어요. 기분 좋지요. 내 선택이 옳은 것 같고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황이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해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서 일이 순적하게 풀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릴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그 죄악의 도시인 니느웨, 니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 이걸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요나가 그걸 듣습니까? 아니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대적이에요. 자기 민족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보다는 가서 폭삭 망하게 내가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시스라는 곳을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직행을 해가는 거예요. 욥바로 갔어요.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 뜻을 등지고 그 뜻에 역행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욥바에 가자마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상쾌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국은 크소울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다른 항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떨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요나인데 그 요나가 자기 목적, 자기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쉽고 귀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고 순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때로는 고통과 시련의 길일 수도 있음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됐어요.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해 가다가 얼마 안 돼서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강한 북동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덧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맞춰갈 수가 없어요. 돛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되는데 이게 광풍이고 돌풍이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쫓겨가고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는데 이때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아마 풍랑 때문에 이 거룻배는 오늘날 구명정 같은 거겠죠. 그런 것이 바다에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간신히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그 선체를 둘둘 감게 되는 것이죠.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에 배가 걸릴까 두려워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연장을 내렸다. 연장을 내린 채 그냥 쫓겨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는 무엇을 버립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 배가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곡물을 다 배에다가 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뭐까지 버립니까? 배의 기구. 배 운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기구를 할지라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값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결국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살기 위해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있습니다. 내가 이 화물선이 큰 배라 할지라도 많은 물건을 실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큰 배라 할지라도 그리고 유능한 선장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 항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경험이 물론 중요하죠. 내가 가진 지식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것,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버렸는데 22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이 풍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해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막막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바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인생의 암초, 그런 광풍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라면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라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먹을 수도 없지요. 이제 광풍이 부는 데서 먹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멀미는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주인다 한들 먹지 못할 수도 그런 편이기도 하실 텐데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때 바울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꼭 책망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 위험한 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먹힐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을 강력하게 권면한다 할지라도요,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을 때가 많지요. 잘 듣고 그냥 곧바로 순종하면 교회가 어느 교회든 넘치지 않겠습니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듣지 않고 귀 막아버리고 귀 닫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나 때로 이렇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 때로 그때야말로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순풍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풍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광풍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거기에 이르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변곡점 얻게 되는 것,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인생에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소망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니, 풍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유라굴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 상황 환경 속에서 안심하라고 전할 수 있었던 건 그 이유가 뒤에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아이고 생명을 다 보존해 주시는데 배도 좀 보존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배가 난파하고 파손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손상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 혹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생명의 지장이 없게 하셨는데 왜 물질은 다 버리게 하셨는가? 이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 버리게 되었는데 다 파손하고 다 놓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까? 그 은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바가 분명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또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굳게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사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이에요?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물론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도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멈추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곤고하고 힘겨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순통에 돛단 듯이 나아가고 전진한 때가 있는가 하면 유라굴로와 같은 공포의 시간들을 맞을 때 두렵고 염려해야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는 파손하고 난파되는 그런 위기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린다면 생명은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잃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진짜 진실로 아멘으로 믿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뚝 서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서 견고히 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또한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차오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거라고 바울이 믿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와 등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섬에 걸리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한 섬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항해 길에서
때로 유라굴로를 만나고 파손하며 난파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한 성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망이 있습니다.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멜리데에 도착해서도요, 어려운 일이 쉽지가 없지가 않았어요.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사공들이, 그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망가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만약 그 배에 사공들이 없다면, 배를 운전하는 전문직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는 걸 알고 이 병사들로 하여금, 율리오로 하여금 그것을 막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전한 이후에도 무려 열나흘이에요. 보름 가까이 풍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류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어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멜리데에 걸리게 될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듯 살아가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겠죠. 결국은 배가 더 나갈 수 없게 바다에 걸려버려요.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옴싹달싹. 뒤에서는 파도가 칩니다. 뒷부분부터 배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헤엄쳐 가도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서진 나무 조각 판대기라도 붙잡고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멜리데에 도착한 사람들이 279명 전원 생존한 거예요. 전원 생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 이후의 상황이 금방 호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견뎌야 하고 참고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났나 보다, 오히려 소망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때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견고히 붙잡는 사람은 분명히 생존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배가 깨지고 그 안에 실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지만, 다 버렸지만, 그것은 이미 내 목숨, 내 생명 건지기 위해서 이미 하나둘씩 다 내버리던 거 아닙니까?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손하는 가운데도 생명만큼은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다만 바울과 그 일행만 불타올랐을 텐데 이 믿음이 결국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 가운데 물론 몇 명의 동료도 있었지만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친히 목격하고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빼놨네요. 섬에 들어가려 하니까 이 군사들, 율리오의 부하들이요, 이 죄수를 다 죽이려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해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죽이려 합니까? 그 당시의 법에는요, 이 말하자면 이 간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이 간수들이 다 씌워야 되는, 짊어져야 하는
그런 법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율리오가 막는다고요. 율리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처음에 선대한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바울의 뜻을 접었던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을 살리는 것을 보아서는 이 사람이 여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 혼자가 아니고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섬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신분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선대했을 수는 있지만 뒷부분에서 그를 구하게 그가 일하는 것은 이 바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멜리데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이 율리오만 아니라 27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영어된 차로 감옥에 있는 채로 셋집에 살게 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단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했던 많은 사람,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을 가지게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어렵고 힘듭니다. 사역의 길도 어렵고 지난하지요.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의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과 같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 형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 우리를 붙잡으실 거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견고케 하실 거라는 사실,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한 섬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리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죠. 한 섬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섬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생애가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분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가문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